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이 감기만 걸려도 몹시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다맥세 사건 이후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나 혹은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몹시 견디기 힘든 지속적인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손톱 밑에 작은 나뭇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손을 쓸 때마다 따끔거리고 아프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 죽을 정도의 큰 고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찔러대는 그 고통은 사람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1번, 2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바울에게만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나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든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과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같은 조개라도 약한 조개는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조개는 그 이물질로 인하여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정작 그 아픔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위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밤을 꼬박 새고 무려 13시간 동안을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먹고 나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만분지 1이나마 느껴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경련으로 아픈 것도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녹슨 대목과 손과 발을 못 박히고 거기다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는 참으로 견디기 힘이 든 것이지만 성도는 그곳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다 썼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음성이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당신의 은혜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귀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하시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이 훌륭한 훈련 도구로 인하여 더욱더 자신의 삶을 올바르고 또 겸손한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내게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불쌍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역경을 내리고 일어서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